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지금 아침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날마다 하는 게 이제 그 휴거 전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그 13번째 시간. 오늘이 이제 중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시리아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나. 근데 그 시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용할까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쪽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하고, 그 다음에 14번째 시간에는 제가 그 에스드라다서 두 번째 책에 보게 되면 휴거를 못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지 아주 자세히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지만, 뭐, 7 재앙, 7 접시, 7 나팔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에스드라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14번째 시간에 하고 15번째 시간에는 그 12족장의 증언 마지막 12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 12지파에 채우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백성이 아닙니다. 유태인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봐가지고 그럼 13번째 지파는 뭐냐? 24장로가 나오는 13지파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15분까지 하고 좀 쉬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한국 가서 미션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미션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17장, 그 시리아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나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더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기 없으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아는 걸로 그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는 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 없게끔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 생활의 지혜가 되어서 올바른 생활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저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못 삽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는 그 모든 자들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옵시고 위로하옵시고 치료하옵시고 그들의 갈 길을 주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사야서 17장 보시는 것 같이 다메섹이라 그러면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 건데요. 다메섹은 우리 인간 사회에 가장 오래된 시가 남아있는 것이 다메섹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나와서 살았던 데 어딘지도 모르고 시가 있지도 않은지도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 황폐, 무너진 무대기가 됐다. 양무리가 눕되 놀라게 할 짐승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늑대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아주 멸망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양떼가 눕는다 그러니까 핵전쟁은 아니겠죠. 예? 만약에 핵이 터졌다 그러면은 양떼가 못 눕죠. 목자도 못 가죠. 예? 그죠? 근데 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휴거가 다가오면서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거는 사용하겠다, 이거는 사용을 못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중동 지방에 대해서 한 것을 쭉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마 시리아가 가장 큰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지도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그 시리아의 그 지도를 보고 이제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로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로엘. 그런데 그 아로엘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빨간 그 동그라미로 해놓은 거 있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드하고 게드하고 그다음에 루벤하고 암몬 족속하고 모아바이트하고, 그러니까 모압하고 이 네 개가 합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작은 지역을 아로엘이라 그러는데 그 아로엘 안에 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두 개의 시는 오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로엘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이따가 영원히 없어지는 마을, 도시, 나라의 상징을 아로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절에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당하리니 약물이 치는 곳이 되어, 즉 다메섹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리아 전체가 아로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섯 번째 절이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라고 하는데,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들이 살던 나라. 지금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 같이 거인들이 살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그 르바임이 그 있던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서 포도 한 송이라도 우리 보통 사람은 두 명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내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그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오는데 그 두 명이 들고 오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르바임에서 추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 20명, 10명, 20명이 하는 거 한꺼번에 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망하는데 빨리 급속하게 확 망해버리는 거예요. 응? 포도나무가 있고 뭐가 쫙 컸는데 거인들이 와가지고 싹 이렇게 훑어가는 것 같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망하고 빨리 없어지고 두 번 다시 못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7년 대환란 때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다 점령을 했으니까 시리아가 이스라엘만한 큰 관심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가까웠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Great Project of Israel. 제가 이제 그 번역을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마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있을지 이게 처음에 그 불어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나왔어요.
이게 60년도, 70년도에서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굉장히 무시들을 하고, 제가 처음에 목회하러 나왔을 때, 이제 그게 92년, 93년에 이 The Greater Project of Israel, 이제 이거 제가 말하면은 그 다른 미국 목사들이 좀 비웃었어요. 아니, 그런 헛소리라고 한다냐고. 그거는 conspiracy, 음모론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비웃었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음모론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reater Project of Israel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그 킹 데이빗, 다윗 왕 때 엠파이어가 이제 그 기원전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그때 영토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그 요즘 지도를 보고 이제 계십니다. 요즘 나온 게 뭐냐게 되면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The Greater Project of Israel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 다윗 왕이 이루었던 국가 경계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만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Greater Project of Israel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음모론 같습니까? Conspiracy. 음모론 같으십니까? 한번 자세히 보죠. The Greater Project of Israel, 이제 이게 다윗 왕 때의 국경을 오늘 국경으로 옮겨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레츠 이스라엘 하실레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아주 그렇게 사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음모론 같습니까? 그 Movement for the Greater Israel이라고 나오죠. 하타노스 레마 안 이레츠 이스라엘 하실레마라고 나오죠.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약진 운동이 벌써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처음에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Greater Israel Project 일로 다윗 왕 때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쳐가지고 아랍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 나타냐후 오늘의 수상입니다. 오늘의 수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 번째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뭐냐게 되면 이스라엘 그 장교들의 어깨 패치해 보게 되면은 The Greater Israel Project 그 맵이 그려져 있어요. 아예 수채 그 패치가 아예 붙이고 다녀요. 자, 이래도 이게 음모론입니까? 이게 음모론입니까? 1960년도, 70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나기 시작을 합니까? 가자 스트립, 사이나이 페닌슐라, 웨스트 뱅크, 골란 하이트. 6일 전쟁에서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으로 유태인들을 옮겨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옮겨놓는 그 과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The Greater Project of Israel이었습니다. 거기에 일환이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는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에서 이제 7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 아크겔은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치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7절 그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Not so, my dear.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북왕조가 시리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그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7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Not so, my dear.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이 언제 씌어졌냐면은 그 기원전 735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65년 말이 나오죠, 지금. 8절에 보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8절입니다. 근데 그 8절이 언제냐면은 671년 기원전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사야서 7장 8절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말씀은 함부로 건드려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함부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아무리 팔라 그래도 안 파지는 것은 왜냐면 이미 다 예언을 해서 그거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믿던가 안 믿던가 두 개 중에 하나지 요것만 믿고 요거는 믿지 않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믿든지 전체를 거부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라도 요거는 되는데 요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남자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 목사, 여자 장로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 그건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그 당시는 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자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빨리 내려오셔서 평신도로 조용히 살면 편안히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뒤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찢고 까보다가 어쩌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 1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닷소리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에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시리아나 그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 테러 단체들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응? 아까 우리가 왜 영어 하나 배웠죠 오늘? Not so, my dear.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 시리아가 사라지거나 망명정부가 시리아 밖에 생기거나 그러면 예수님의 휴거는 진정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야, 그죠? 이사야서 9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시리아하고 편먹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니? 그 말이 7장에 나오죠. 9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시리아를 통해서 너를 망하게 해줄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그 그림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창을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고, 이제 두 명은 저기 있고. 자, 근데 그게 어떤 픽처냐면요. 이 시리아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와서 그 북왕조에서 포로를 끌고 갈 때에 손 묶은 것도 있지만은 이 뺨에다가 낚시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한 줄로 쭉 한 번 칙치면 다 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그 뒷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앞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냥 죽여서 뜯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함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낚시바늘이 뺨에만 있습니까? 코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하고 한편이 돼서 유다를 망하게 할래? 그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해줄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하고 뺨에 낚시바늘 뚫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도와줄 것 아니면 멀리 가서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양반인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꼬쟁이를 놨다. 여러분 그 낚시바늘 끼워지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결론은 그럼 뭡니까? 시리아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The Greater Project 이스라엘의 그 시작입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시리아가 없어져야지 이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 없어지는 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시리아가 무너질 때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시리아를 멸망시켜 가지고 아랍의 반유태인의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한번 유럽도 아시아도 그 반유태인의 불길을 피해간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시리아를 뒤에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망하게 해놓고 이스라엘이 그랬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반유태인의 불길, 그것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장로교, 미국에 있는 감리교의 그 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자를 벌어야 되니까. 근데 투자를 어디다 하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를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 10분의 1이라도, 20분의 1이라도 교단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레스타인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교단은 하나님의 교단입니까? 적그리스도의 교단입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교단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교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가져 헌금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원수들한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가나안 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궤로
자,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 우리 동네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동네 마음 아픈 사람들, 우리 동네 미혼모들, 우리 동네 가난한 학생들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반유태인의 불길이 시작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시리아가 없어지는 그 시점, 이미 적그리스도는 뒤에서 시리아를 멸망하게 하려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누가 사용되는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군을 희생시켜서 두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 편을 희생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여러분, 앞으로 반유태인의 불길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럼 그때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시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휴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휴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이제 벌어질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나이다. 아버지요, 제가 이 육신이 다 죽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볼 수가 있사오며 그날을 기다리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도 그 희망을 주옵시고 그 기쁨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오늘 주의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고통 없겠고 슬픔과 눈물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